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 아버님은 10년 동안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요즘 치매 환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1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시기까지는 자녀들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답니다. 물론 따님인 권사님도 알아보지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까지 늘 예수를 분명하게 말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딸은 몰라봐도 입을 열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따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에 달려갔더니 그 오빠들이 다 예수 안 믿어요. 제가 이 얘기를 병상에서 장례식에서 설교를 했더니 온 가족이 다 울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오빠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우는 거예요. 물론 그 따님 권사님은 너무너무 감격하며 울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신 가운데도 예수님은 늘 가슴에 안고 사셨다. 그래서 편하게 고생하셨지만 마지막은 편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온 유족들이 은혜 받고 이번에 이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위로 예배를 집례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자 그러면 목사님 지금 전도할 때입니까? 지금 이런데 무슨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문제와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차면 어떤 상황 속에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다시 크게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 딱 한 절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사사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바울은 영혼 사랑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낳겠다. 감당하겠다. 내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여러분, 바울은 남자입니다. 결혼도 안 해봤습니다. 애도 안 낳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여러분, 여기 우리 어머니들만 압니다. 남자들 모르잖아요. 아는겨? 해산하는 고통이 인간 최고의 고통 아닙니까? 그건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요즘엔
해산하는 장면을 다 보여주고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은 아내를 격려하러 들어갔다가요, 머리 다 뜯기는 줄 알아요. 얼마나 부인이 힘든지 머리를 막 그렇게 붙잡는 바람에 머리를 다 통째로 그냥 찢겨 뜯는 줄 알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다시는 내가 애를 낳나 봐라. 그래도요, 낳고 나면요, 또 놓고 또 놓고.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고통이지만 가장 의미 있는 축복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귀한 것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 해산하는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에는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앞장서서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되어서 오늘 수없이 너를 위해서, 예수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그는 죽도록 매를 만든 걸 태장이라 그럽니다. 죽기까지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걸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감사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평생 이 고통을 기꺼이 감당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여러분, 영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진짜로 구원받는 게 어려운 거 압니다. 뺀질뺀질하고, 오히려 예수 믿으라면 큰 소리 치고 야단치고 핍박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이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믿으시면 하면. 전도를 해봐야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인가 전도해보면 압니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결혼하기 전까지 모릅니다. 애 낳을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애를 낳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가 애를 낳아보면 안다니까요. 그러면 좀 그렇다고 고개 하나 까딱까딱 안 그렇습니까? 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고 길러보면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때서 안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이제 알았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영혼 사랑을 해보면, 해산하는 수고를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감사하고 소중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은 저 얼굴을 안 보고 제 손가락을 보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손이 왜 저럴까? 꼭 새 가족들이 저한테 물어요. 여러분들 다 알아도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목사님 얼굴은 말짱한데 손은 왜 그렇습니까? 설교에 은혜 안 받고요. 별걸 다 봐요. 하여튼. 여러분, 저는 늘 간증하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평생 보살이었습니다. 절에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를 나갔으니
이 집안에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뒤집어진 거예요, 집안이. 그때부터 저는 두드려 맞았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저는 항상 앞에 와서 이 자리, 첫 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왜? 어머니가 저를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한 번은 저녁 예배 드리는데 위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열아.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 여자 음성이에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여자 음성으로 말씀하시나? 이상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열아 그러는데 이상하다. 뒤돌아보니까요, 보자마자 별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왜? 제 뒤통수를 한 대 때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 도는 중에 저는 질질 끌려가서 본당 이 라비에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 제 얼굴은 이렇게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집에 가서 끌려가서 또 맞았고, 나무를 들고 어머니가 화가 나니까 나무를 들고 팼는데 제가 잘 피했는데 그날따라 조금 늦었어요. 이래 하다가 이 맞아. 이 피한다고 피한 게.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손가락이 이런데, 미국 가니까요, 의사들이요, 저를 보고, 목사님, 그거 빨리 고치자고. 그거 뭐 그걸 그렇게 두느냐고. 우리가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고. 목사님, 빨리 갑시다. 그런 걸. 저는 안 했습니다. 왜? 사랑의 흔적입니다. 저에게서 사랑의 흔적이.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패놓고도 지금도 모르십니다. 난 얘기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운동하다가 다쳤다. 지금도 몰라요. 운동하다가 다친 줄 알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사랑을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 사랑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조선인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배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배에 치장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예? 야, 우리 시설을 좀 잘하자. 반짝반짝하게. 야, 우리 좀 쉬게 좀 편안하게 배를 좀 만들자. 시설에 관심이 있고, 우리 자신의 재미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 좀 저녁에 놀도록 좀 이렇게 재밌는 거 만들자. 여러분, 그 배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70년 동안 이렇게 복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 지금까지 70년 동안 영혼 사랑에 앞장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 사명,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 죽도동에서 오늘이 이 대회로 27번째 이렇게 복을 주셔서 좋은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포항과 대한민국과 앞으로 우리 북한, 우리 민족,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1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의 관심이 이거예요. 영혼 구원에 있다니까.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을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형편되면 내가 지키고, 그렇습니까? 아마 평생 가슴에 안고 그 유언을 이루기 위하여 자녀들이 몸부림치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효녀의 자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마지막 유언을 잘 실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또 때가 됐으니 전도하자는구나. 때가 됐으니가 아닙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리가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전도 안 하니까 이렇게 날짜라도 정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관심은 영혼 사랑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2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해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옛날에는요, 애 낳다가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많이 의술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목숨 걸고 낳았잖아요. 해산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면요, 우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참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이 부탁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영혼이든지, 보십시오, 어떤 영혼이든지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늘 간증하잖아요. 저같이 두드려 맞은 사람도 10년 만에 저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쫓겨나가서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밥도 안 먹여줬어요. 돈 한 푼도 안 줬어요, 저를. 그러나 저는 언제든지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보살 바지를 스스로 벗으시고 예수 믿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이 평안도 안주에 갓바치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갓바치가 뭡니까? 가죽으로 신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술고래야. 술만 먹었다면 다 때리 부수고 막 노름꾼이고 그런 하여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아에 붙잡혀 가요. 싸우고 붙잡혀 가면 죽도록 맞는 거예요. 이건 여러 번 맞았어요. 죽도록 맞았다가 한 번은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어. 벙어리가 되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게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면서 이 갓바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전도지를 주고 성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벙어리가 이 전도지를 보면서 자기는 처음으로 예수에 대한 얘기를 읽게 된 거예요. 그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요, 그날 밤에 이 갓바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성이 고시입니다. 고시인데 예수님 같은 분이 꿈속에 나타나 뭐냐면,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벙어리잖아요. 고입니다. 야 이놈아, 네 이름이 뭐야? 술주중뱅이, 노름꾼,
사기꾼, 꼽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더래요. 내 아들이다.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잠에서 벌떡 일어나 놀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새벽같이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붙들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요. 선교사님이 주님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고 세월이 지나서 세례 받았어요. 그분의 이름을 고찬익이라고, 찬익. 이제부터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 고찬익이라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말도 좀 풀리고 이러니까 온 동네를, 평안도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피해 입은 거 죄송합니다. 내가요 갚을 길은 없고 신발을 무료로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고찬익이고 우리나라 역사에 1904년 연동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사진 보이소? 1904년에 연동교회 갑바치가 술주정권이 이 고찬익 씨가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됐다니까.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씨를 뿌리면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희생입니다. 인내입니다. 오래 참아야. 전도는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과일 장사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진짜 사과 장수 아저씨가 교회를 나왔더래요. 교회를 나왔더래요. 그래 이상해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냐고. 오늘 내가 그렇게 전도할 때는 관심을 안 보이시더니 오늘 어쩐 일이냐니까. 예, 다름이 아니라 지난 2년 전부터 일주일에 꼭 3번씩 사과를 사러 오는 손님이 한 분이 있었대요. 그분은요 사과를 항상 썩은 거, 보기 안 좋은 거 그러고만 사가더래요. 뭐 이런 분이 다 있냐. 죄송해서 그거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도 아닙니다.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이래서 늘 안 좋은 것만 담아가더래요. 아무도 감동이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한 2년 다니다가 자기에게 처음으로 부탁이 있다 그러더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교회 다니는데 한 번만 우리 교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과 장사가 이런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은혜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늘 자기가 잘났고 인색하고 구두쇠고 사랑이 없이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 니나 잘 믿으라. 그러나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랑의 본을 보인다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은 감동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희생인 거예요. 전도는 수고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이번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그 사람을 안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1, 2, 3 운동을 하는 거예요. 11월 19일이 새생명 전도 축제 딱 한 달 남았어. 1, 2, 3 운동. 1 하면 여러분이 옆에 거 읽어줘요. 1. 네, 1은 뭐냐?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기도한다. 2.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만 문자 날리면 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3. 예, 3번 차이. 그래서 1, 2, 3.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작정하고 한 사람만 작정하면 돼요. 이번에 목표는 500명이에요. 500명. 11월 19일 한 사람만 작정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아주 좋은 말이에요. 내가 입을 열면 죽을 영혼이 살아나. 그러나 내가 입을 닫으면 살 영혼도 죽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